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단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이제 제목은 우리가 의지하는 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아직은 내가 의지하는 내 신이 누군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래 참으셔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함으로써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을 적셔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죠?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그 친구 따라 그 친구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친하면 그 친구 옆에 살기 위해서 자주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절친은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절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완전히 깨질 때는 오히려 친한 만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비밀도 그에게 털어놓고 또 내 돈도 맡기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했건만 알고 보니까 그는 선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이라 내 비밀을 다 누설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욕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내가 믿고 맡긴 돈도 꿀꺽 삼켜버리고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교만하니까 주고받은 어떤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꼬여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잖아. 깨져요. TV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는데 그 매니저가 그 돈을 이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그냥 써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유용한 사실로 인해서 근데 그 연예계 그 스타들 세계에서 그 매니저가 이렇게 했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는 그 매니저의 생활에서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뭐죠? 매장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음에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유다왕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을 읽었고 17장을 읽었잖아요. 이게 동시대에 같은 그 시기에 유다왕 얘기고 유다왕이 아하스가 있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얘기입니다. 그 유다왕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방 나라 강대국인 아수르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또 이방 나라 애굽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유다와 호세아가 제단 앞에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렇게 제단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16장 본문 내용을 다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줄거리 내용을 하면은 유다왕 아하스는 다른 열왕들보다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불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이 미혹이 되면 이렇게 미쳐질 수가 있을까 참 좀 답답하지만 하여튼 오늘날 또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마음이 미혹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는데 이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을 해서 유다로 침략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왕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은과 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아람 왕을 칩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취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일단 아수르 덕분에 유다는 살았어요. 임시 모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완전히 다 이기지는 못해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 유다 왕이. 그리고 또 본문 17장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해서 아수르가 아람 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호세 왕이 아니죠. 그 손조 그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에 패배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새 왕인 호세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동안 아수르에게 종속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이름이 소인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저도 웃었는데 갑자기 왜 소가 튀어나오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애굽 왕 이름이 소더라고요.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의지를 하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합니다.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고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니까 아수르 왕이 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호세 왕을 자기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가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위기 상황에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신은 사실 누군 거예요?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지만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며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수르고 애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친구도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려울 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의지하는 신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내가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생활 속에서는 내가 과연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의지하는 신이 과연 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와요. 어느 때냐면은 우상 숭배가 이제 심하다 못해서 자기 아들을 불사르기까지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이때에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때. 자,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인신제물 드리는 그 우상숭배를 그 정도로까지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에 일어나는 그 일, 또 제가 개척을 하자마자 그때 벌어진 그 일, 이런 일들, 또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그때에 일어나는 그 일, 특별한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셨냐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든 간에 욕심이든 간에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저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한계로 인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보다 더 낫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이 생각은 그냥 항아리에 바늘구멍으로 하나만 탁 구멍이 나도 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그런 문제겠지만은 내 속에 내가 사실 잘 믿잖아요. 믿음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고쳐자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죄는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남이 얘기해도 모르고요, 나도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언제만 아냐면 사건이 벌어져서 실패를 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서도 성령을 의지하면 그 사건이 벌어져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왜 생겼지? 그래도 그러면서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못 깨닫더라고요. 정말. 하물며 저도 그런데 성도들이면 더 그렇죠. 지금 이 유다왕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릴 때 내가 미쳤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그 생각 했으면 했겠어요? 아는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카드비까지 내가지고 막 11조 내고 막 집까지 팔아서 막 이거 지금 미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런 차이뿐이지, 죄에 심한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어떤 면에서 죄에 미쳐 있으면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는 절대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모르고 누구의 한계로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결국 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냐면은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열왕들마다 나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다윗 왕 말고는 다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인 거예요.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도요, 우상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우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우상은 교만일 수 있고 탐심일 수 있고 지나친 이기심일 수 있어요. 다윗 왕 말고는 솔로몬마저도 다 우상 숭배 안 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러고 제단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내 마음속에 지나친 교만이 있고 망령되이 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 나는 자부한다면 그러면 다윗인 겁니다. 물론 우리 소망교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례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다윗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드리고자 하냐면 다윗 말고는 모든 열왕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상을 숭배 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 사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날마다 깨트리고 복종하고 그래서 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잘 갔는데 또 오늘은 충만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돼서 큰 교회가 됐지만 그 끝에서 그냥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보도가 돼가지고 좋지 않은 큰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흉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렇게 이슈화 될 만한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럴 뿐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 미혹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미 미혹돼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징계하시지만 이미 마음이 미혹이 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들 뭐 때문에 징계하신지 아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문제는 뭐 때문에 지금 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미혹이 속으로 내면적으로 미혹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이라는 게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또 일어났을 때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또 믿음이 없어서 미혹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하스 왕, 열왕들 호세아 얘기,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우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해 보면은 우리의 교만이고 욕심들이에요. 왜냐하면 열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 왕 때부터 자기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왕이라는 권세와 권력이 생겼잖아.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통된 게 또 뭐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게 열왕기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공고히 하려 함과 같은 게 우리 삶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자기 힘과 자기 수단으로 왕위를 공고히 하려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과 수단으로 뭘 좀 해보겠다고 막 하고, 또 돈도 벌어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남편도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자녀도 막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이게 사실 교만이고 욕심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다스려지나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자식까지 변화시키겠다고. 저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주요. 그리고 우리 정말 아들이,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다 나보다 의롭고 훌륭한 데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진심이에요, 진짜. 그리고 내 형제를 뭐죠? 변화시키는 거야. 적용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다 누구야? 호세하고 아하스는 내가 아니고, 저 뒷집에 사는 누구고, 옆에 있는 김집사고, 진집사고, 이제 다 그런 거야. 내가 아닌 거야, 다. 이게 뭐냐면, 내 형제를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쵸? 정죄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변화받기 원하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왕들이 자기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나,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나 속 편하기 위해서 다 변화되기 원하는 거잖아. 나 속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나 속 편하기 위해서 저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근데 나는 변화 안 되고 나 속 편하기 위해서 저 상대방이 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이런 것이 뭐죠?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다 욕심인 겁니다. 자리만 왕자에 앉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틀을 벗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서 왕이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내 속을 뒤집고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막 그래서 우리 속을 뒤집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꼴이 없고 내가 속이 상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저 영혼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돼야 뭐죠? 왕이 되면
왕이 되면 다윗과 같이 뭐죠?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지금 강전도사나 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으로만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를 팍팍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내 힘과 수단으로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사람과 환경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막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또 이러한 교만 이런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이제 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미혹이 돼서 이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왕 아하스는 정말 이제 궁금한 게 주석을 이렇게 봤는데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에 도대체 미혹이 돼서 인신제물로 아들을 바치기까지 할 때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이 내 아들을 바쳤을 때는 이 신이 어떻게 할 거라고 뭐 때문에 참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내면의 영혼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지나친 이기심이라든지 교만과 욕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모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묵인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하고 뭐 새벽 예배까지 하는데도 정말 다 잃어버리고 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열심은 있지만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복신앙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유다왕 아하스하고 애굽왕이 이렇게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위기나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신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인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한다면 그것도 뭐죠?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개척을 하는 분들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저께도 그 학교에서 개척하려고 하는 분이 전화가 오고 또 이미 개척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같이 이제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 가장 두렵고 죽을 맛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뭐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뭐죠? 두려움과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알아요. 사람마다 또 돈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쵸? 얼마나 두렵겠어요. 몸이 또 병들어서 아프면 내가 이러다가 건강해질까? 건강해지지 않고 죽을 거야. 그럼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집집마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없는 집이,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살아 있는 게 고난이고요. 그냥 그 고난을 명쾌히 원하려면은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그냥 무덤 속에 가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는 다 사람마다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고 각 사람마다 뭐죠? 문제가 다를 뿐이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나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의 문제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직장 생활이.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만큼만 한번 전쟁해 보세요. 진짜 전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두려워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전쟁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과 이 지금 너무 헷갈려요. 지금 아람, 에돔 막 그래서 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지금 성도들이 들을 때 이거를 이해를 할까 그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영숙이, 영신이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다시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화나셔서 징계로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사야 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2절 한꺼번에 그냥 봉독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라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대충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거듭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불태워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죠? 지금 약속하시고 계세요.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왕을 보시고 다윗 왕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유다 왕족의 그 왕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악하잖아요.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다 다윗 왕 같지 않습니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속 뒤집었을 때 왜 뒤집히죠? 겸손한 사람은요 뒤집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착하고 겸손하면 뒤집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뭘 의지하면은 돼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정말 그 정도로 그 아하스 왕이 이 정도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나만 믿으라고. 근데 이미 미혹이 돼서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이고 불태워서 인신제물로 드리는 그 아하스 왕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미 그렇게 마음이 미혹이 됐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셔서 또 뭐죠?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네가 나만 믿고 의지하면은 그들을 뭐죠? 이기게 할 거라고. 그들은 부찌깽이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해도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실 것을 여러분 간절히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아멘 했어요. 아멘. 이제 믿나 안 믿나 봐야지. 그 지금 그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어느 만큼 아하스에게 얘기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잖아.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다리가 아픈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다리를 치료하겠다고.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이게 뭐냐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왜? 뜻이 정해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로?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아. 여호와를 구하지 않겠나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라고 믿을게요. 지금 헷갈릴 거예요. 저도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저께 내내 하면서 이거 이름 때문에도 헷갈릴 텐데 지금.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아니에요. 아니. 서서 못 졌잖아요. 예? 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를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쳐들어왔어요. 우상숭배해서 그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를 의지할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하스한테 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이거야. 나만 믿으면 그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쳐들어와도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가 나만 믿으면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일 믿지 못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 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너가 나한테 믿고 맡기기만 하면은 이길 건지 아닐 건지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서 누구죠? 그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양털에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마한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작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00명인데 모래수 같은 많은 적군들과 싸우라고 그러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징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징조 주셨잖아요. 징조를 구해요. 근데 아하스가 아주 쿨하게 딱 거절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왜 그러세요? 저기 안수 집사님, 저기 안수를 좀 해주시기를. 이따가 좀 봅시다, 조용히.
이 설교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인데, 아유, 아하스가 가로되, 응? 나는 뭐죠? 구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수르가 와서,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 왕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겼어요. 많이 살육을 당했지만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뭐죠? 완전히 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2차로 에돔하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이제 이해하시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지금 이 스케줄에 없는 저기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역대하 2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2차로 에돔하고 블레셋을 보내요. 침략을. 그래 예. 아닙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하겠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아하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8장 5절, 7절, 8절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5절,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하수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죠? 그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다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아수르로 인해서 처음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아수르가 너를 배반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먹혀서 완전히 몰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하 28장에 역대하는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서신인데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 에돔하고 블레셋 나라에서 2차로 쳐들어오고 그때도 아하스 왕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도와줬으니까 이때도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그때도 은금과 재물을 몰수히 갖다 바치지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오히려 아람도 취하고 블레셋하고 다 취하면서 유다까지 먹으려고 유다까지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8장의 말씀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한 그 기자는 이 문제를 생략하고 있는데 역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역대하 2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호세 왕도 애굽을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조공을 중단하고 그 아수르에게 해방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또 아수르에게 당하잖아요.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위기 상황이나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이것이 뭐죠? 다 우리가 의지하는 신인 겁니다. 인본주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니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지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에 뭐죠? 지침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됩니다. 어저께도 저희 아들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다 너의 하는 거를 존중히 여기고 이해한다고.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위배되는 건지 내 마음의 상태나 자세 이 모든 것을 뭐죠? 뭘 거울로 삼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울 삼아 보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따로 하고 돌아서서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수단과 힘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죠? 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신은 결국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나.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하스처럼 또 많은 열왕들처럼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나만 믿어라 맡겨라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들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딱 닥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비참한 생활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거나 돈이거나 명예거나 지위거나 하면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든 물이든 재판관이든 요술자든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다 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저기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제자 양육하는 시간에 이제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정말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사역이 아니라 이제 필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주일 예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물론 여기 예배를 드리고 바빠서 가시는 분들도 집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내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말씀 보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믿는 거 따로 내 생활 따르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침으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 그러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벌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말렉, 내 교만과 뭐죠?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떤 선배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개척을 하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행복하고 힘은 안 드는데 그럼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그래서 다른 거는 힘든 게 없는데 저는 제가 제일 힘들고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나중에 알아듣고 웃더라고요. 강전도사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먼저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극복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제 문제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환경과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써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호세 왕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 왕처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의지하는 신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과연 나의 신은 누군가 이것을 다시 정립하면서 회개가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 그래도 내가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잘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신, 많은 여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할 때가 아버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대신 일하실 것을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만과 날마다 내 욕심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